제가 어렸을 때는 저도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야, 너 정말 머리숱 진짜 많네. 이발소에 가면 이발사 아저씨가 와, 너는 머리숱이 왜 이래 많냐. 심지어 저희 아빠도 이발사 아저씨한테 그거 글마 그거 숱 좀 팍팍 쳐줘 있어 이렇게 부탁하던 기억도 나요. 근데 제가 30대 후반쯤 되었을 때부터 머리숱이 점점 적어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막 빈 곳이 보여요. 그리고 아침에 머리를 감으면 샴푸 거품이 하얗잖아요. 하얀 샴푸 거품이 떠내려가는데 머리카락이 둥둥 같이 떠내려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머리가 정말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이런 일을 자주 겪어요. 머리를 감다 보면 입안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뭐지? 그래서 뭐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뭐지 싶은데 또 없어요. 근데 뭔가 또 있어요. 그래서 막 혀를 손가락으로 긁어보죠. 이렇게 뭐가 있는가? 긁어도 보고 거울 앞에 서서 뭐지 도대체 하고 혀를 내가지고 이렇게 거울을 보다 보면 진짜 뭐가 있는 거예요. 뭐겠어요? 머리카락 하나가 이렇게 물을 타고 같이 입안에 들어가 버린 거죠. 혓바닥 위에서 이렇게 돌고 있었던 거예요. 혀가 참 예민해요. 내 입속에 들어온 그 머리카락 하나. 여성분들은 사실 그런 일 잘 없죠. 머리카락이 입에 들어오는 거. 뭐 바람 부는 곳에 가지고 막 날려가지고 이게 입에 들어오는 일이 있어도 머리 감다가 들어오는 일은 잘 없을 거예요. 남자는 이런 일이 흔해요. 저처럼 머리 짧은 사람은 더 심하죠. 혀가 참 예민합니다. 그리고 혀가 또 얼마나 예민하냐. 음식 맛 있죠. 음식 맛. 그걸 살짝만 바꿔도 내 혀가 알아챕니다. 라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파송송 계란탁? 아니죠. 물을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물 조절. 제일 중요한 거, 그죠? 물 양이 달라지면 우리 입술이, 우리 혀가 그걸 느껴요. 시험삼아 집에 가면서 컵라면 하나 사가지고 그 물 표시선 있죠? 그것보다 약간 넘치게 부어 보십시오. 맛이 없어요. 혀가 그걸 느낀다니까요. 자주 가는 중국집에서 짜장면 맛이 바뀌면요, 우리 뭐라고 해요? 맞아요. 주방장이 바뀌었나 봐 이래요. 그 사람이 만들었는데, 똑같은 사람이 만들었는데 실수로 그날따라 레시피가 조금만 달라지면 주방장이 바뀌었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혀가 정말 예민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입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혀가 이렇게 예민한데 이 입에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내 혀에 닿은 머리카락처럼 그 내 혀로 느끼는 음식의 맛처럼 나의 말에도 이렇게 예민할까? 의외로 참 둔감할 때가 많아요. 내 말에 날카롭게 날이 서 있을 때가 있어요. 내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날카롭게 나가는 말이 있는데 혀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적절하지 못한 표현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 있어도, 그리고 내 말이 이 말이 해야 할 때도 아니고 경우도 아닌데 그렇게 때와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이라도 이 거침없이 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의 혀가 막 말려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들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깊은 아픔을 줘요.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이미지가 훼손돼요.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그 한 번의 말로 인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고요. 심지어 다툼이 생기거든요. 이거 우리 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알아도 예민하지 않아. 내 혀가 내 말에 예민하지 않아. 그리고 더 나아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민하지 않고 둔감해서 이런 일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의도적으로 그래요. 아주 작정하고 말에 칼을 심어요. 네 마음 한번 뭉개져봐라. 이렇게 하면서 의도적으로. 또는 내가 너에게는 이렇게 말해도 된다 라고 하는 권위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옛날 사극 보면 왕이 신하에게 그렇게 많이 하죠. 누구인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이러잖아요. 기침도 못하게 하는 게 왕의 말이에요. 신하는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기침도 못하냐 이놈아 새끼야. 직장 상사가 직위가 낮은 직원들에게 말을 함부로 합니다. 뭐 손님이 종업원에게, 심지어 가족들끼리, 또 뭐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부목사에게, 목사들은 또 성도들에게 그 말을 필요 이상으로 거칠게 할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의도적이든 모르고 하든 권위의식 속에서 이런 말을 하든 오늘 우리의 관심은 이거예요. 뭐냐면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험한 말이 오고 가는 이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갖추기 위해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게 오늘 우리의 관심이에요. 자, 먼저 성경 몇 구절을 함께 찾아봅시다. 잠언 29장 20절인데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잠언 15장 1절과 2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잠언 15장 28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리고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자,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참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어떻게 한다? 쏟는다.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는다. 여러분, 말은 쏟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말은 쏟는 게 아니라 잘 담아야 실수나 오해가 안 생기거든요.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 권투할 때 막 이렇게 이러지 않죠? 막 이렇게 하나요? 권투할 때? 동네 막싸움 할 때 이렇게 하지 권투 선수들은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그죠? 조심스럽게 한 방을 정확하게 찌릅니다. 그죠? 탁구를 칠 때 막 이렇게 치나요? 탁구를 공도 안 오는데 그러지 않아요. 공을 보고 정확하게 한 방을 칩니다. 그죠?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말을 막 쏟아버리면요, 그 말과 함께 불필요한 것들이 함께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름에 홍수가 나면 물만 떠내려가지 않죠. 그 물과 함께 그 주변에 있던 것들이 함께 쓸려 나가잖아요. 말을 쏟아버리면요, 정리되지 않은 분노가, 치유되지 않은 그 상처와 원망, 때로는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교만, 이런 게 함께 쓸려 나가 버려요. 그런 실수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후회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말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했나요? 이 말씀에 조급하지 않게, 유순하게, 깊이 생각을 하고 실수가 없도록, 한마디로 말에도 격이 있다. 격이 있다. 내 혀가 입안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 예민한 것처럼 입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예민함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처음 듣나요? 말을 가려서 해야 된다. 주의해야 한다. 정말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뭐 교회에서만 듣나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이 비슷한 이야기 참 많이 듣기도 하고 배운 내용입니다. 말 좀 가려서 해라. 너 욕 좀 그만해라. 좀 말할 때 상대방을 배려 좀 해라. 그 표현이 그게 뭐냐? 이런 얘기 우리 정말 많이 듣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충고를 들었다고 이 일이 되든가, 그런 충고를 들어서 이 일이 되는 일이었으면 이 세상엔 막말과 악플이 사라졌을 겁니다. 이 일이 안 좋다는 것을 알지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실수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입술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혀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도록 변화되기 위해서, 내 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내 말에 배려가 담기고 내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고 누군가를 격려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단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 이 일을 나는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까?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자, 칼로 찌른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죠. 사람을 죽이듯 말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많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과 달리 양약과 같은 말,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말이죠. 사람을 살려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지혜로운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자,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자에 주목해 봅시다. 나의 말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 잠언에서 지혜로운 자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 그를 가리켜 잠언은 지혜로운 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고 이웃을 배려하는 말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라, 예수님을 닮아라. 성경은 이것이 말이 바뀌는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말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서 내 말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옛 모습 그대로 내 말 바꿔야지, 내 습관 바꿔야지. 습관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너를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언어의 변화는 나의 다짐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맺는 열매이다. 저도 이런 경험이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입이 굉장히 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입이 너무 험해가지고 제 친구들은 제 말하는 것만 봐도 놀라죠. 이제 목사님 다 같다 이래요. 너 이제 목사님 다 된 것 같다고. 가끔씩 과거의 언어 생활이 좀 이렇게 나타나기도 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말에 대한 어떤 책을 읽거나 뭐 좋은 강연을 듣거나 말을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거나 이제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욕은 안 해야지, 조심하며 살아야지 라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말의 변화가 제가 하고 싶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런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제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서 제 혀가 예민해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진짜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욕하면요, 입이 부끄러운 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어디 가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씨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입이 갑자기 내가 왜 이런 말을 쓰지? 이런 부끄러움. 이게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내 종교가 기독교가 되어서가 아니라 저는 이런 것을 느끼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내 입술을 바꾸고 가신다는 것을 실제로 느낀다니까요. 내 말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생기고 저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 이런 것을 고민할 줄 아는 게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 현상이구나, 증거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것을 느꼈어요. 성도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들의 마음에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뭐 먹고 싶니? 예전에는 대답이 즉각 나왔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거다. 짜장면. 돈가스 먹으면 안 될까? 안 된다. 짜장면. 정해지면 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짜장면 먹고 싶다 하면 저 사람이 돈가스 먹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할 줄 아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일어난 변화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내 말에 대해서 내 혀가 예민해지는 것은 언제 일어나는가? 사랑할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사랑할 때. 내 말을 고쳐야 되겠다 다짐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면 내 말이 바뀌어요. 연애를 해보면 언어가 많이 다릅니다. 100일 안쪽에는. 100일 이후는 좀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 막 만날 때 조심하고 막 존댓말 쓸 때 있잖아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때 처음 뵙겠습니다 했는데 막 이렇게 와 진짜 막 아씨 와 막 이렇게 욕을 하면서 대화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대상에게 막 말이 함부로 나오지는 않아요. 심지어요 내가 키우는 동물한테도 이쁜 말만 써요. 엄마 왔어. 그 개 이름도 뭐죠? 뭐 뽀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개를 낳았나요? 근데 엄마 왔어. 뭐 누나야. 우리 엄마가 개까지 낳았나요? 막 누나라고 하고 막 징그러워 죽겠어 그냥 하는 거 보면. 그렇게 개한테 고양이한테도 그렇게 이쁜 말 쓸 줄 알면서 왜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을 못하는지. 개보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 비참함.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 거듭남이 나를 바꾸고 내 말을 바꾸고 간다.
오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자녀들이 말이 험해지기 시작하면 넌 말 좀 그렇게 하지 마. 너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말 좀 잘해라 라는 말로 말이 바뀌지 않는다. 지혜로운 자의 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혀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자의 혀는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하나 품게 됩니다. 제가 교회 좀 오래 다녀봤는데요, 교회 안에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많던데요. 어떤 경우는 그 장로님은 막 상처를 줘요, 말로. 그 권사님은 소문, 무슨 증폭기 그것도 막 살을 붙여가지고 뭔데만 이상한 소문 내고. 교회 다닌다고 말 안 바뀌던데요. 그쵸? 성경은 지혜로운 자의 혀라고 했지 교회 다니는 사람의 혀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들락날락 하는 사람도 있고 참 다양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혀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때로는 그 사람의 말을 보면요,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 드러나요. 늘 자기 말만 하고 말끝마다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이런 말을 하는 어른들보다 상대를 배려하면서 말을 가려하는 어린 아이들의 신앙이 더 깊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장로가 유년부에서 나와야 된다. 신앙을 기준으로 사람이 세워져야지 나이를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니까 이 헛방이 너무 많이 많은 거예요. 헛소리를 하면서 자기 배에 불리는 목사도 참 많죠. 지혜로운 입술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평신도의 신앙이 더 깊을 때가 많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꿈꿔야 될 것은, 내가 교회 오래 다닌 사람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 자리에 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변화가 내 말과 내 삶을 바꾸어가는 시작이 된다.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야고보서 3장 2절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자, 말에 실수가 없는데 그게 뭐가 된다? 온전한 사람의 지표가 된다. 왜 그럴까? 그럼 말 잘하는 사람은 다 온전한 사람인가요?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 말은 단순히 말 조심하세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갈 때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이거다. 말이 바뀐다.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시작되었고 그 가운데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더라. 그죠?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은 결단이 아니라 열매다, 열매.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둥지교회 우리가 이제 함께 꽤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벌써 5년이 지났으니까요. 제 마음속으로 하나 참 감사한 건 그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말실수가 줄어간다. 없진 않았잖아요.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다 알아요. 왜 그것 때문에 늘 고민하면서 살았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줄어간다.
그걸 보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있구나. 좋아지고 있구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이걸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사모합시다. 그게 내 마음을 바꾸는 길이고 내 삶을 바꾸는 길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성도로 세워져 가는 것. 그 일을 통해서 내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된다. 성령께서 이 일을 도우실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이 변화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약이 되는 말을 하는 거룩한 자로 세워져 갈 것을 믿습니다. 교회 생일날 365 묵상집을 4가지 종류로 나눠 들었는데 진짜 이쁜 거 다 가져갔다만 아무 그림도 없는, 역시 제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제 손에 올 거라 생각했던 것이 제 손에 왔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글. 지난주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유일한 비결은 당신의 성품의 못나고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만지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말에도 이런 역사가 있고 내 말이 다른 사람의 아픈 곳을 치유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험한 사람에게 뭐라고 하자? 말 좀 똑바로 해! 가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자.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자. 그 가운데 말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거룩하여지는 귀한 삶의 열매를 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말이 바뀔 수 있도록, 내 말이 남을 찌르는 칼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약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말로 인하여 누군가가 힘을 얻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나를 찾아오는 일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로 인하여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 따라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러한 자로 세우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